기원 후 1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배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크기가 50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15세기에 여러분 콜럼버스 아시죠? 미 대륙을 횡단했던 그 사람이 탔던 배가 산타 마리아호라고 합니다. 산타 마리아호가 미 대륙을 함사하는데 크기가 19m였어요. 그보다 훨씬 전에 1세기 로마 제국에 50m짜리 배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 우리 나주에 새로 생긴 빛가람 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새로 생긴 건물. 거기가 제가 네이버 지도로 한번 재봤는데 75m에서 83m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한 3분의 2 정도 크기인 거예요. 지금 바다에 나가는 원양 어선의 크기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수많은 곡물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땅이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곡물들을 수확해서 이 50m 되는 알렉산드리아호에 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어서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져가는 거예요. 로마의 100만 명의 인구가 그 밀을, 그 곡식을 먹고 이렇게 생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는 그냥 배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국력을 보여주는 배인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정교한 사회 전체를 떠받드는 어떤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호인 겁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맡아서 이송을 책임지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집안의 지체 높은 귀족인 것이죠. 이 백부장이 이끄던 아구스토라는 황제의 이름을 딴 직속 부대가 바울을 호송하는데 이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50m짜리 알렉산드리아호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에서 로마 제국의 최첨단 그리고 최고위층의 거대한 국가 경제 운영 시스템의 한 복판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모조리 경험하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 큰 난관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바람이 항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배가 출항해가지고 이렇게 크레타 섬으로 이렇게 가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순적한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이전에 이미 3번이나 파손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보니까 이번에도 바람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결정권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크레타 섬은 이렇게 동서로 길쭉한 섬입니다. 동서로 길쭉한 섬이기 때문에 배가 그 밑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든 로마 제국에 가까운 서쪽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가 베닉스라는 서쪽 끝에 있는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는 거예요. 서쪽 끝에 이제 거기까지 가면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침 바람도 남풍이 불어서, 남풍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배가 뒤로 밀려가더라도 섬에 안전하게 이렇게 정박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잘 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섬 중앙에서부터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크레타 섬에는 2,400m
높이가 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래로 부는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섬의 밑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큰 바다 쪽으로 배가 밀려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쪽에서부터 부는 바람, 서쪽의 큰 바다로 정처 없이 밀려가게 하는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0m가 되는 알렉산드리아호가 그 바람에 유라굴로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는 그냥 두고 가는 대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우리나라의 제주도로 하면은 우도 정도 될까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작은 가우다라는 섬을 만나서 이렇게 조금 그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명보트도 좀 잘 묵고 다음 폭풍우를 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지역에 스르디스라는 그 악명 높은 바다 속에 있는 그 모래톱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다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암초이죠. 큰 배일수록 암초에 걸리면은 그가 아무리 그 하부가 단단하다 하더라도 꼼짝없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초 같은 것은 어디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근데 이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은 해수면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 가면은 이 스르디스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그 모래톱에 걸리면 큰 배일수록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알렉산드리아호의 돛대도 버리고 닷도 버리고 모든 연장들을 버려요.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야 배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스르디스가 있다 하더라도 좀 안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는데 하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실어온 그 많은 곡식들, 다 생 돈들이잖아요. 당시로 얘기하면 그 국가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모두 내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사도행전에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의 굉장한 경제 질서와 그 완벽해 보이는 100만 명의 로마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경제 메커니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의 능력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그 권력을 지탱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비웃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보더라도 그렇게 위황찬란한 거대한 선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온 우주의 왕은, 온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범접할 수도 없는 왕 중의 왕이시고 그 어떤 형용사로도 다 묘사할 수 없는 지도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거대한 크기의 50m 크기의 알렉산드리아 호도요, 유라굴로의 큰 폭풍 앞에서 박살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바다의 폭풍우는 잠잠해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파도가 그의 명령을 듣는가?
보이지 않는 모래톱 스르디스의 위협 앞에 알렉산드리아호는 스스로의 돛대를 바다에 쳐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그를 따르는 자로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스르디스의 모래톱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물 위를 걷는 자를 위협할 수 없죠.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땅에 있는 자들의 그 권세를 가진 정도가 아니세요. 하늘 위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만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박살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무력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로마 제국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은 무력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의지해 볼만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교하여 바울 안에 숨겨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를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승리하신 왕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 무력함이 증명되고 있는 이 시대에 거대한 경제와 시스템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시대는 돈이라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신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통장에 있는 그 거대한 경제 시스템 안에 우리는 우리만의 알렉산드리아호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 알렉산드리아호 안에 들어가 그 배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와 내 삶의 크고 작은 선택들에 있어서 괴리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를 모르던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과 같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알렉산드리아호의 힘을 믿었고 그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 배의 힘이, 그 시스템이, 그 경제가 그를 보호해주고 폭풍해서 자기의 목적을 안전하게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알렉산드리아호의 힘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제 시스템에 가공할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라 나만의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익과 안정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금도 열심히 또 다른 나만의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들어내고 찾아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 아니라 단지 어떤 심리치료자, 우리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어떤 위로자 정도로 치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지치고 힘드니까,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날 진정으로 사랑해 주셔, 나의 좋은 친구 되셔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예수님은 그냥 나만 아는 어떤 보물창고의 그 선물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거친 경제 생활과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만 알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쏟게 하는 나의 어릴 적 사진 앨범 같은 그런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과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닥치는 스르디스의 모래톱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이 정말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먼저 의지하고 선택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주님의 뜻에 순종함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경제 원리와 그들이 합리적이라고 부르는 선택을 따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 우리의 저축이나 연금, 투자한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내가 속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한 배를 타고 있길 원하는 그 나만의 알렉산드리아호, 그것을 나의 안전을 지탱하는 것이라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렉산드리아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뜻을 이룬 줄 알던, 남풍이 불어서 뜻을 이룬 줄 알던 우리에게 유라굴로의 폭풍과 스르디스의 늪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짜 의지할 만한 분을 의지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시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이 삶을 뒤흔드는 폭풍이 있습니까? 스르디스와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늪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알렉산드리아호의 돈의 우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생명의 여망과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진짜 통치자, 진짜 능력자, 진짜 승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의 감정을 위로해주는 심리 상담가 정도로 믿고 있음을 회개하며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세상을 믿고 그 세상의 메커니즘과 질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의 법칙을 믿고 실제 의지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